말합니까? 예?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요? 나지요. 은혜 받는 것 구경하러 오지 말고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성탄 다가오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또 저의 마음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좀 설렜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오늘 마리아 얘기가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싶다 했을 때 그가 놀라죠.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는 것 보세요.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엄청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복이 될 줄로 믿고 아멘 합시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것만 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이 작아집니다. 지식이 많고 어디 연구를 하고 연구할수록요 거의 다 내 포장을 하게 돼요. 나를 건진 것처럼 보여도 나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활 속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좋은 심부름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좋은 심부름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거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 이런 말보다도 세우고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언어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좋은 소식만 전하고 살리는 말만 하고 흥하고 번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만 여러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되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처녀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등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야 할까요? 이 땅에는 모두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율법은 인류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할 자는 이 땅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혀 제물로 보내셔야 했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성탄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이 없으면,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이 있으면 대속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흠이 없이 온전하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담의 혈통으로서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정녀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마리아였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아줌마 같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왜 마리아였을까요? 왜 처녀 마리아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리아였을까?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는 것은 없어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줘서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계보죠. 요셉의 계보가 여기 드러나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 신앙의 기초를 말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집안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집례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성전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림의 역사가 이어가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마리아가 그 가문에서 자란 처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이란 것이 어디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론의 자손인데 누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나와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여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13절에 보면 천사가 찾아가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간구함이 뭐였을까요? 아들 달라고.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됩니다. 천사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마리아에게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을 말한 겁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할머니가 되었고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천사가 해서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시죠? 마리아의 친족이지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지요. 아이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 두 사람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늙었고 그래요.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부끄러운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랑거리인데 엘리사벳이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뜬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총이에요. 근데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못 봐버려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죠. 정말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싸워서 이겨버리세요. 그러면 이 이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뻐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뜯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을 뜯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고. 기도 좀 해주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서 그 마음이 가슴을 뜯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호강한 소리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겨내십시오. 내가 이겨내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버려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보여요. 그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라 근데 자꾸 엉뚱한 데를 보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힘들어서 너무 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붙잡으십시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지만 뒤에를 보면 너무나 많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줬다고 계속 말한 거예요.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걸어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 보고는, 그 조그만 것 보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안 돼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궁율은 하나님의 궁율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회복도 되고 치유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궁율로 치유를 받으면 한 사람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나 아픔이 치유되는 날 교회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싸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내 묶임이 풀어지는 날 교회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싸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팽개쳐버린다면 여러분 날개 잘라버린 겁니다. 날개짓을 해서 여기서 날개짓을 해서 날개의 힘을 키워서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럼 모두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는 전부 다 이 구도로 진행됩니다. 한나가 괴로워했던 것이 있죠. 태문이 다쳐서 아이를 낳지 못해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응답 후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 있으면 그 자리에 벗어나고 싶어서 예를 쓰죠. 벗어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벗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힘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벗어나요. 인도를 받고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형편에 너무 커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응답이 왔는데요.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나 받을 수 없어. 네 비천한 자에게. 못 받았으면은 마리아는 복 있는 자가 못해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나 못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형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까진 것을 줘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나는 이런 것을, 큰 것을 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까진 것. 그래서 이거 안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 또 우리가 어마어마 감당하지 못한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축복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추할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 줬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그 속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인생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믿음의 사람이 오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할머니입니다. 사가랴가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요? 사가랴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버려요.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성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신앙이 바탕이 되었어요. 제사장의 뭐요? 반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몇몇 사람에는 아무도 몰랐죠.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얼마나 창피해. 그러면서 산속으로 가버리는 이 사건.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처녀에게 그러죠.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요? 처녀라는 꼭 이름을 하죠. 처녀를 강조합니다. 28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은 안 살고 내일 소망만 막 이뤄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일 열어주세요. 그런데 맞는 것처럼 모두 틀려요. 오늘 살아야만 미래를 풀어줘요. 오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미래 꿈이 열어져요. 그런데 오늘은 그분과 함께 안 살고 소망만 갖고 있어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 이루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살고 그분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게요. 그래서 오늘 충성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시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살면서
내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은 엉망이고 그거 해야 돼. 그거 이루어져야 돼. 꼭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 안 맞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집권자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라.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은혜가 뭐요? 은혜가 뭐예요? 전해준 은혜. 무슨 복을 말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자, 30절을 한번 보면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도대체 이 은혜가 뭐요? 손에 잡혀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가 뭐요? 31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오해하죠. 가늠한 여인인 줄 알고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돌에 맞이고 자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것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 이렇게 오요. 그래서 하기 싫어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했죠. 은혜가 뭐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다시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말하지만 믿었어요. 사실입니다. 과학적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또렷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의 기도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다시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니라.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믿어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가문을 택한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에게 말씀이 옵니다. 그 말씀을요, 복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계속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적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어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늘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있는데 나는 막 몸부림치게 막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봄의 계절이 있고 여름의 계절이 있고 가을의 계절이 있고 겨울의 계절이 있어요. 겨울의 계절이 있는 사람에는 봄이 옵니다. 잘 이겨야 돼요. 겨울이다고 막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지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겨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그런 겨울이 올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다 그러는데요. 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칙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죠. 그러면 이 계절이 길어진다는 거. 빨리 받아들여야만 이 계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지나가요. 그렇게 싫은 그 계절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지나간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계절로 예 그것을 안 받으세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니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하는 벌써 6달이 됐지요. 예.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뭐대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이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내마 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요. 은혜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마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17이나 18, 19 거기에 해당된답니다. 여러분, 늘 서두에 말했습니다마는 말씀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마리아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은요, 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거는 순종입니다. 자, 순종하면 은혜되면 받아들이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미 천사가 청혼한 요셉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여인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자 요셉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요? 아론의 후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늘 들었던 얘기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다 해버려요. 자, 이 가정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다 했기 때문에 13살까지였거든요. 자, 18이다 보세요.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신앙이 기초가 있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배워요. 교회 다닌 것 가지고는 여러분 교육 못해요. 잘 들으셔야 해요. 집에서나 생활 속에 말씀 가지고 살려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딱 끊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늘 자녀들에게 내려줘야 돼요. 내려주지 못하면요, 신앙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껍데기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모든 생각들이 자기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신앙교육,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하죠. 청년들 크면 뭐라 그래요? 나도 다 컸다고 그러죠.
신앙교육할 때 가장 힘든 것이요,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는 거. 마리아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 가장 많은 조건이요, 핑계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정말로 많이 그래요. 마리아의 신앙 가운데서는요,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받아들였어요. 절대적인 거요. 죽는 줄 알고도요. 돌에 맞아 어려움 당한 거 알고도, 수치스러운 거 당해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 고백. 마리아의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다시 봅니다. 목숨 거는 결단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의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은혜가 결정되어 버려요. 행여나 여러분, 사람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나 있을 때 겉마음하고 속하고 다르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좋은다는데 속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연말에 이거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내 신앙이 늘 겉과 속이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28절에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고지를 알려주지요.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편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결단하면 나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산골로 가지요. 누구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그러지요. 엘리사벳 집에 가요. 우리가 이때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 집으로 가지요. 예, 갔을까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하러 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해요? 엘리사벳이 임신이 했는데 6개월이 벌써 되는 것 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어느 가정에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면 나에게도 은혜가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합니다. 41절에 보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봤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복중에서 뛰놀았더라 그러죠. 왜 뛰어놀았을까요? 구주가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 겁니다. 구주가 누구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예수죠. 구주를 보고 6개월 전에 임신한 태아가 막 뛰는 거예요. 누구로 환영해요? 예수 구주로 환영한 거예요. 자, 4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자, 43절. 예. 내 주여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4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45절.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풀라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풀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풀려고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이제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 마리아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6절에서 49절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는 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할 때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돈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빌딩도 아니에요. 지위도 아니에요. 믿음이 신락 같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주신 은혜가 뭐요? 예언도로 됩니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는 대로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잉태해서요. 나는 비록 처녀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그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리아가 금방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고, 헤롯 왕의 위험을 피해서 예굽으로 피신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마리아처럼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멘. 말씀이 받아져집니다. 아멘. 사명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이 믿음 안에서 열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오. 믿음 안에서 삶이 늘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2015년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자여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은혜를 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들은 너무나 벽이고 힘듦이 있지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3개월 전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입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어요. 근데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더 가슴으로 쑥 들어왔는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마리아처럼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일들입니다. 2015년 아기 예수 성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하셔서 내가 하나 둘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일이지만 우리 최은정 집사님과
박경숙 집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개입하셔서 같이 풀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5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시간들이 다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심령이 통한 예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앉아가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심령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전능자의 손길로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릴 줄로 믿사오매 그런 은혜를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환경도 어떤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세워주옵소서. 그 믿음이 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처럼 그 믿음이 복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어떠한 질병과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붙어있는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는 고백하고 예배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너무나 많은 것을 열어주셨다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도록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가슴 속으로, 교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빌어 주시고, 오후에 있을 붕해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탄 2015년 성탄에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 교육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